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구약 성경 1012쪽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앞뒤 좌우로 더 반갑게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쁘시죠? 감사하시죠? 그러면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멘. 하나님 품에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전에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요 이 시간 위로해 주실 거예요. 힘 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도함이 있을 텐데요 들어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그냥 꽃이 활짝 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약간 그림자가 조금 있는데 나갈 때는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이 빛으로만 영광으로만 가득 찬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순 집사님이 환하게 웃으니까 너무 좋아요. 늘 웃으시지만 지금 너무 아주 웃으시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역전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지요. 그러나 신앙과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또한 날마다 필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축복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살 수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셔도 나는 충분하다. 그러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죠? 아멘. 우리는 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고백하게 되는 건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할 수밖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실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고향 친구가 교회를 나가고 싶다고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소개시켜서 지난 주일에 교회 갔는데 너무 좋다고 제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좋은 교회 소개시켜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면 요즘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그냥 꿀송이 같대. 그동안은 그 말씀이 어렵고 힘들기만 했는데 그 아프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달고 좋은지 우리 성도들 우리도 그렇게 될 줄 그런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 달고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말씀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고 말씀 때문에 축복을 받고 그래요. 뭔가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늘 필요하더라고요. 믿음 안의 신앙 안에서 날마다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오늘 말씀도 보셨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왕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 보고 들으셔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음조차도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듣고 보셔요. 보고 듣고만 마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성을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라고 하시잖아요. 그 기도의 은혜가, 축복이 우리 안에 늘 함께하기를 원해요. 어쩌다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달에 한 두세 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 아까 430장 찬송 드렸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도 어떻게 동행한다고 찬양 드렸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은혜를 받고 계신가요? 그들의 간증과 말씀을 들으며 어떤 고백을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보았어요. 간증자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되더라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기도문 외우라고 하니까 주기도문 알지도 못하면서 외우고 읽으니까 길이 열려지고 소망의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체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주일에도 말씀을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보셨어요. 어떤 말씀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신혜영 권사님 혹시 기억나세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 드려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아뢰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지 말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누가 계시다고요? 내가 있으니까.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 믿고 감사함으로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 힘든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 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캄캄한 절망 그 순간 속에서도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소망의 길로 인도해 가신 것을 보았어요. 그들의 간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분명히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믿고 깨닫는 자 되어진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길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앞에 어떤 길이 활짝 열려진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놓아 주신 줄 아십니까? 기도의 길을, 응답의 길을 열어놓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조용기 목사님의 메시지를 잠깐 듣고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앞이 캄캄하다, 이젠 길이 없다, 막다른 골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혀도 기도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평범한 사람,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천지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호소하는 길인 것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중에 가장 늘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서 닥쳐오는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번민할수록 문제는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우리 같으면 귀찮아하실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아멘. 1년에 한 번만 구하고 찾아라. 그냥 가끔 구하라. 나 바쁘니까, 나 힘드니까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이따가도 우리가 말씀을 보시겠지만 항상 쉬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 허락받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약속받고 기도하세요? 예약하고 기도하시는 분. 요즘 식당 가도요 예약해야 되더라고요. 머리 깎으러 가려고 해도 예약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손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어디든 간에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기도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라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하라 하시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이 이렇게도 큰 축복이구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기도로 살았어요. 아멘. 기도로 살았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지내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나눈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기도하셨지요.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혹시 마음이 찜찜하셨던 분 계세요? 내가 오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나?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아닐까? 헛된 일을 한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셨을 거예요. 기도를 나가고 가실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뿌듯해서 가셨을 거예요. 심령에 은혜가 충만한 채로 흥얼흥얼 찬양하며 가셨을 거예요. 11시가 가까운, 12시가 가까운 시간에도 아마 잠이 잘 오지 않는, 왜냐?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그 기도함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가 하루를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온 듯 하여집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왕이죠. 그의 선한 믿음의 치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에게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아야 할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왕이었음을, 기도하는 왕이었음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하나님께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세요. 어느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왕이라도 선지자라도 어떠한 세상의 지위와 권세를 가진 자일지라도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어느나 누구나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요? 하나님, 우리 빈 공동체가 하나님께 마음껏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교회가 아니라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빈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앞뒤가 사방에 막혀질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어디는 늘 열려져 있는 줄 아세요? 하늘은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은, 그 길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고 계셔요.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 청년부회들에게 저는 종종 자주 이야기를 하고, 어제도 지난주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날마다 교회에 와. 할 수만 있다면, 아니 할 수 없어도 날마다 교회를 와라. 왜냐하면 라면 먹으러 교회 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교제하고 공부하고 필요함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날마다 하나님 집에 나오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빈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 빈교회는요, 뭐 하는 집인 줄 아세요? 뭐 하는 집이죠?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밥집이 아니에요. 분식집이 아니에요. 우리 빈교회는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야, 너 지난주 교회 몇 번이나 왔냐? 물어봤어요. 예성이한테 물어봤어요.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했대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알바하느라고요. 그래, 알바도 열심히 해야 돼. 하지만 너희들 날마다 교회 와라. 교회 와서 아무도 없어도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 만나면서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앞길 책임져 주셔. 너희 앞길 열어 주실 거야. 우리 선생님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빈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를 정했는데,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 집에 와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 일에 바쁜 일들, 해야 될 일들 너무나도 많지만 날마다 아버지 집에 와서, 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히스기야 왕은요, 기도할 줄 아는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정직한 왕이 되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고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상을 다 찢고
성전을 수리하며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일에 힘쓰는 자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왕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37장 38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수르 침략의 큰 어려움 속에 놓인 히스기야 왕, 나라와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가 하는 일은요,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왕이 되어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님도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닥쳐온 어떻게 유다 나라 위에 임하게 된 그 위험과 침략의 그 공포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는 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구나. 믿음이 있다 하는데, 신앙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데,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우리가 행하고 나타내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 안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당연한 일 같아요.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하고 계시지요? 늘 기도로 살고 계시지요?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그것이 또 이루어지고 또 나타나고 또 이루어지고 닥쳐와도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의 자리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또 나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혹여라도 서로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싸우고 다투는 자가 되기보다는 우린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온 구역 식구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손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우리 교회 안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을 바라보며 그가 세운 치적도 참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할 수 있는 왕이 되어졌던 것.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상호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한마디의 말보다, 어떤 행동보다도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히스기야 왕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힘들고 어려워진 일이 더 넘쳐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지요. 이사야 37장 33절로 3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약을 제가 해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이 이 성에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며 방패로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아멘. 아수르의 그 위협과 협박 속에서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아수르 왕이 아무리 힘이 세고 군사가 활이 많고 칼이 많아도 뭐라고 하셨어요?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리라. 방패로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리라.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하리라.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되리라.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우리 선생님 그렇게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화살 한 방 안 쐈어요. 칼 한 번 휘둘러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몇만 명을,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쓸어주셨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기도 때문이었어요. 어려움 중에 기도했을 때, 고난 중에 기도했을 때, 두려움 속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쳤으니 얼마나 환호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37장은 그렇게 은혜스럽게 끝났지만 38장 시작하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졌을까요? 예언하라, 너는 죽을 것이다. 아멘. 그렇더라고요. 세상은요, 안전하지 않고 온전할 수 없고 늘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환난이, 고난이, 아픔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에게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환난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제도 기도했어요. 기도로 아수르 군대에 물리쳤어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 왕 죽는데요. 죽게 된대요. 자, 우리 성도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했더라고요. 어제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오늘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겐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늘 제가 여쭤보지만 우리에게는요, 기도가 왜 그렇게 더해지면 더해졌지 줄어들 일은 절대로 없더라고요.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잘 기록하고 계신가요? 대답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우리 박종원 장로님 기도하셨으니까 여쭤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노트 잘 쓰고 계시죠? 안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목사님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기도 있으면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되지. 하지만 이게 정확하질 않아요. 잊어요. 잊어버려요. 그러하기에 기록하셔야 돼.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기록합니다. 보아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제게 기도 노트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들고 받았으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아멘. 그렇다고 저에게 다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셔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부족한 종에게 기도 제목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면 잘 될 줄 믿는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황공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해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친구를 위해 기도하게 해서 감사하고, 가족들 위해 기도하게 해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비인교회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겐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아멘. 아멘이시죠? 그 기도가 우리 안에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를 위하여 기도한 그 이후에 자기에게 찾아온 질병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의 2절 3절에 보니까 통곡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뭘까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기도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늘 기도해라.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이 거칠고 험한 광야의 삶을 살면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우리 안에 있음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일을 향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만 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달라지니까, 기도하면 변해지니까, 기도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역전되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요 달라지더라고요.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의 삶과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생명의 은혜가 나타남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탈북민이었던 우리 강은정 자매, 또한 와플대학의 손정희 장로님, 그들의 간증을 들으며 우리 성도는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절망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들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 드라마의 모든 삶을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마실 수 없는 쓴물을 위하여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나무를 던져 넣은 그 물이 달게 되어지는 물이 되어짐을 볼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메섹으로 나아가 믿는 자를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그 사울이 변하여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귀한 자가 되어짐으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하는, 변하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함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또한 에스더 4장과 7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지요. 내가 왕비가 된 건 이때를 위함인 것이니 내가 기도하고 나가는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는 에스더가
각오를 하고 3일 금식하며 나아가니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7장 10절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누가 달려져요? 하만이 자신이 세워놓은 그 형틀에 하만이 메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역전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생각지 못한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던 애국 군대로 인하여 다 몰살할 수밖에 없었던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전되게 하시어 그들은 살아났지만 애국 군대는 다 몰살하여 죽는 자가 되어짐을 볼 수 있었고요. 풀무불에 들어가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떻게 됐을까요? 풀무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심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되어짐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방동실 올려줘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달라지게 하셔요. 변화지게 하십니다. 역전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세요.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 하나님 받아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의 형편, 어려움, 가정의 고난들 하나님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확신합니다.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한 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하면 근심과 걱정이 떠날 거예요. 어둠과 괴로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 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솟고 평강의 은혜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올 때는 어둠의 그림자가 얼굴에 있었는데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다 떠날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속에는요,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은혜가 넘쳐날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뭐냐면요, 소망이더라고요. 그죠? 어제도 기도한 것, 오늘도 기도한 것,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나타날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일의 삶 속에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놀랍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깨끗게 하실 거예요. 아픔이 깨끗하여지고, 내 안에 있던 질병이 깨끗해지고, 내 안에 있던 문제와 어려움들이 떠나는 은혜가, 그래서 감사. 오늘 예물 드리셨는데 감사가 참 많더라고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무엇으로요? 기도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더 간절히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말씀의 은혜 안에 기도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 저희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 아버지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히스기야 왕처럼 아버지여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보다 더 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25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8일이 지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시지요. 저녁에 8시에 나오셔서 10시 넘어서 11시 가까이 가셔야 되니 얼마나 힘드셔요.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좋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있으시지요? 은혜도 받으시고요. 정말 2026년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받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바가 있는 거 아시지요? 질병, 아픔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간증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집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시지만 집에 있으면 눕게 되고 어떻게 보면 방해받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힘드셔도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2025년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절로 지키겠고요. 강단, 장식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 거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멋지고 귀한 것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려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토요일까지는 갖다 주시면 장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는요, 1부 예배는 기존과 같이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는 지난번 맥주감사절 때처럼 찬양 예배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감사 찬양 예배로 순서를 좀 바꿔서 찬양 많이 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 모레 화요일 서울 신학대학원 추수감사 예배 인도하러 갑니다.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한 250명이 되는데 제가 동문 회장이기에 추수감사 예배 말씀 전하러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가서 은혜를 끼치고 와야 되겠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상호 목사님이 비인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상호 목사님이 가시는데 은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과 다니엘 기도